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궁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명제를 잘 보내시고 주일날 건강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입니다. 명절 전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물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죠.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이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적인 배경이나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의 시대가 참으로 급박한 말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귀 기울여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두 번째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되시면 부모님들도 만나시고 가족들 만나지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수원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께 이렇게 전화를 받고 퇴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가 있는데 늘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습관처럼 전화가 돼요. 이제 어머님도 그것을 늘 전화를 받다 보니까 늘 그 시간대가 되어지면 전화가 올 때가 되는데 전화가 안 오면 미리 전화를 또 하세요. 이 시간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전화를 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니까 그게 인식이 되죠. 참 좋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만난다는 게 사실은 가깝게 계시니까 잘 만날 수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굴을 잘 뵐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명절이나 돼야 만나는. 근데 전화를 하면 이제 늘 일상이 이어가죠. 사실 뭐 살신되어지시는 노모하고 뭐 저하고 무슨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막 질문도 하고 일부러 많은 얘기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대개 어머님은요 천편일률적이세요. 늘 인사를 하고 시작과 마무리가 뭐냐면은 목사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날씨도 추운데 길 조심하시고 잘 들어가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게 어머님의 마음이죠. 내가 어렸을 때나 나이를 먹었을 때나 늘 부모는 밥 잘 챙겨 먹고 다니세요. 차 조심하세요. 사람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안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 부모의 심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딸자식을 둔 부모는 늦게 딸이 귀가하면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밤 어둑할 때에 딸이 귀가를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화를 하면, 봐라, 길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잘 집으로 귀가하거라, 이런 말 하죠.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염려 걱정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 그렇죠? 그것보다 더 하시겠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살다가, 안전하게 살다가 실족하거나 실종되어지지 말고 천국길까지, 천국집까지 잘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걱정하고 계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위태로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다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차 조심하세요, 길 조심하시고 사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부모님처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오늘은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급박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로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규칙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서 맞이하게 될 그 세상은 사실은 너희들을 환영하는 세상이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고치고 하는 일들을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거지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신신당부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양과 같다. 그런데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사탄과 무리와 악한 세상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파송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의 무기를 주신 것이죠. 마치 양날을 가진 칼 같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그냥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가서 복음 사역 감당하라. 균형 있는 무기 같은 것이죠. 지혜와 순결을 가지라. 지혜를 가지고 순결을 가지라. 이런 균형 잡힌 영적 무기가 있어야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냥 맹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혜가 있어야 하고 순결을 동시에 가져서 균형 잡힌, 이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적 상황은 더 나빠질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고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환영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은 좋아질지 모릅니다. 더 나아질
나아질지 모릅니다. 발전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환경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말했어요. 언제든지 예수 믿겠다고 우리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안전하게 드리고 있고 예배당에서 참 행복하게 좋은 시설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언제 이 상황들은 바뀌어져서 참으로 예배를 패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 순결하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번역을 할 때 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이렇게 한 번 썼어요. 우리나라 단어로 쓸 때 그렇습니다.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이 뉘앙스로 이렇게 접할 때 되게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많이 쓰나요? 되게 여인의 어떤 그런 정조나 지조를 나타낼 때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둘기와 순결을 함께 만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게 좀 맞아요. 딱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확 들어올 때에 이게 더 맞아요. 그러나 원래 이 단어, 헬라어로 이 단어는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깨지지 않았다, 또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벽이 있는데 다 튼튼해야 되는데 성벽이 깨어져 버린 그걸 아케라이오스라고 하고요. 깨끗한 물이어야 되는데 아주 퓨어한 그런 물이어야 되는데 불순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순결. 그러니까 혼합되지 않은 깨끗함, 파괴되지 않은.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innocent라는 단어, 죄가 없이 순수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수해라. 혼합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 외에 딱 2번 정도가 더 쓰여졌습니다. 그 2번 정도에 쓰여진 용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순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단어의 말씀을 가지고 2 군데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띄워줘서 감사해요. 우리 첫 번째는 언제 순결해야 되는가? 어떨 때 순결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순결함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순결해야 한다. 이 단어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한번 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성도 형제에게 말을 안 해서 제가 PPT를 올려놨었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 한번 우리 성도 형제 한번 제가 올려놨었는데요.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나? 흠이 없는 아케라이오스 같은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 이게 사실은 빛들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비뚤어지는 세상이에요. 거스르는 세대예요.
삐뚤어졌어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삐뚤어집니다. 갈수록 세상은 어그러집니다. 바르지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더 바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은요,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정상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정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살려고 그러면요, 많은 부딪힘을 당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기에, 말씀 안에서 살기에,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라서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자꾸 수정하려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을 수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 흠없고 순전한 자녀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삐뚤어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요? 순전하고 살라. 흠없는 자녀로 살라. 이런 세상이 삐뚤어졌다고 같이 삐뚤어지시면 안 돼요. 세상이 삐뚤어졌다고 해서 그 길로 가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없고 순전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오늘날은 진리보다 더 거짓을 더 숭상하는 시대예요. 거짓이 진리를 압도하고, 그리고 거짓이 참이 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외칠 때에 그 거짓의 마치 참처럼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진실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말을 도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은 선동되어지는 시대거든요. 이런 선동되지 않으셔야 돼요.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얼마나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그것도 잘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유튜브로 모든 정보들을 보이는 시대잖아요. 정말 좋은 시대잖아요. 그러나 유튜브의 분별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참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참으로 바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거를 제쳐놓고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의 순결함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늘 성경과 그리스도에게 맞추십시오. 아멘? 그러면 세상이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모든 시계를 그린위치 천문대에다가 맞추잖아요. 요즘은 핸드폰에 맞춰요. 핸드폰이 제일 정확해요. 시계가 진짜 안 맞으니까 저는 저 시계를 보거든요. 저 시계를 보는데 1, 2분 차이가 저를 굉장히 아주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배 때 그래요. 그래서 1, 2분이라고 하더라도 저 시계가 틀려져 버리면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착오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내 사무실에는 시계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참 볼품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척도이시고 자입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늘 제가 깨끗하고 순전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깨끗하고 순전하다고 하고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순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게 우리가 늘 거룩하고 늘 순결하고 늘 흠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죠. 예수 믿으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범죄하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니까 신앙생활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먼지 하나라도 붙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까 얼마나 두려워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순결하신 예수님께 가셔서 자기를 맞춰보셔야 돼요. 말씀께 가셔서 자기를 맞춰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요, 이게 불순물이 많이 섞여져 있는 시대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퓨전의 시대라고 해요. 퓨전 요리 좋아하세요? 정통 요리를 좋아하세요? 정통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정통을 찾겠지만 요즘은 퓨전 요리, 퓨전이라고 하는 혼합됐다는 거예요. 혼합됐다. 음식은 그런 대로 퓨전 요리를 먹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퓨전되어지고 혼합되어진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이 갈급해서 이런저런 수많은 많은 루트를 통해서 설교 말씀도 듣고 어떻게든지 은혜 안에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불순물이 섞여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순결한가를 먼저 보시오. 그래야지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명절을 당해서 신앙이 순수한 사람, 특별히 신앙이 순수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이게 큰 복인 것 같아요. 저는 늘 명절에 돌아오면 저희 가정을 돌아보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명절이 다가오면 참 어떤 긴장감이 없냐면요. 명절이 다가오면 내가 그동안 씨를 뿌려놓은 내 가정에 대한 씨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생각이 돼요. 나는 내 가정을 잘 목회하고 있는가? 내 가정을 순수한 신앙의 가정으로 잘 키워가고 있는가? 근데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게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명절을 당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순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흠이 없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그러려면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잘 따르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순전함으로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실수한 베드로가 되더라도 실패한 유다처럼 되지는 마시고. 실수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실패한 유다처럼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시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가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가십시오.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십시오. 괜히 욕심부리다가 순전함도 잃어버리고 순결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여러분,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누가 진짜 순전한지 누가 순금인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인지. 반짝하고 일어나면은 여러분, 반짝 뭔가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뭔가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기 있고 유명하다고 하는 인기인들은 그 반짝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좋은 배우는요, 늘 나이를 먹어도 더 연기를 더 잘해요. 좋은 신장은 처음부터 좋은 신장, 순전한 신장,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럼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순결해야 됩니까? 주님이 두 번째로 이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를 로마서 16장 19절에 썼어요. 그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단의 괴계와 맞서 싸울 때 순결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여러분들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아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노래도 유명하잖아. Roman 16, 19 says 그러면서 부르는 그렇죠? 유명한 찬양이 나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악한 데 미련하라.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케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미련하다고 했지만은 순결하다. 순결하다. 악한 데는 순결하다.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데는 미련해 주십시오. 악의 일에 자꾸 지혜로우시면 안 돼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고. 여러분 선한 일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착한 일이라고 해서 나쁠 게 아니고요. 지혜가 따르면 참 아름답고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드려도요. 잘 포장을 하고 거기에 편지를 쓰고 잘 밴딩을 해가지고 주면 얼마나 좋아요.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이죠. 선한 일을 하는데 지혜가 따르면요. 참으로 아로새긴 금쟁반의 그림 같은 그리스도도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든지 드러내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세상이 탐복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러나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 그러나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했어요. 근데 악에 달려가지 빠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치 악을 알아야지 자기가 무슨 대단히 지혜롭고 선한 줄 알고. 세상을 우리가 다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알면 똑똑한 사람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순결을 잃어버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더 많이 알 것인가 세상을 많이 알 것인가. 여러분들은 둘 다 알면 좋잖아요. 생각하죠? 둘 다 알면 알 거라고 생각하죠.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알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우리보다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왔었을 때 얼마나 작전회의를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하와의 약점을 잘 알고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시간, 적합한 순간에 찾아와서 딱 치잖아요. 그걸 당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은혜 많이 받을 때 시험 많이 들다거나 뭔가 중요한 어떤 헌신을 했을 때 시험 많이 든다거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되게 시험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되게 우리가 방만하듯이 쉬울 때 있다는 거죠. 사단은 절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 성령 충만이 조금 느슨해질 때 탁 찾아와요. 제가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하면서 기도의 끈을 정말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저는 20일을 단일 금식하는 순간보다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유지해가는 매일의 기도가 내게는 막 싸움 같을 때가 많아요. 더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좀 게으르고 싶고 이 시간 안 나가면 안 되나? 근데 그거 놓치면은 언제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어요.
사탄은 아프지도 않아요. 악한 데는 미련하다, 순결하다. 요셉을 보십시오. 집요한 여주인이 된 유혹에도 순전함을 잃지 않아요. 근데 삼손은 달라요. 악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머리 다 자르고. 그렇게 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새 왕조가 지나가는데도 그의 신앙은 변치 않아요. 너무 흠모할 만한 사람. 흠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의 신앙과 기도 생활을 가지고 적군들이 탐지하고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지지 않아요. 사자굴에서 건진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죠. 욥을 보십시오. 수많은 재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의 믿음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아요. 그의 아내가 차라리 그 신앙의 순전함 버리고 차라리 죽어라 해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을 흠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사 기독교 상담소에서요,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대충 여러분도 이거 아실 텐데, 첫 번째, 그들은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 어떤 사람들은 꼭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말하는데요. 다른 신앙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의 지조가 있어요. 이 순결이란 지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확고해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빠집니다. 제가 이빨이 안 좋은데요. 잇몸이 안 좋아서 이빨이 안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빨이 다 빠져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쫙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이 이단에 빠져요. 근데 이런 이단들은 되게 이렇게 진리나 구원이나 예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다 율법, 행위, 자기 종교의 행위, 그래서 뭘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뭘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세 무민하잖아요. 다 넘어가요. 두 번째, 이단에 빠지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초보적인 기독교인들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신앙은 초보예요. 히브리서 5장 6장에 가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미 장성한 자의 분량이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라고. 여러분도 초보 운전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초보 운전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신앙생활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되게 초보적인,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알거나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정서적인 욕구가 부족한 사람들이 되게 이런 사이비 종교는 이단에 잘 빠져요. 정서적인 욕구. 정서가 결핍된 사람들은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광신적 분위기를 조장을 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것에 더 빠지지. 기존교회는 관심도 안 가져주는데 이런 데 가면 얼마나 막 사랑을 막 강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인 욕구를 그런 데서 채우려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에 불만이 많은 사람. 여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캐톨릭도 뭐 얘기한다. 하여튼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특별히 그리고 현실에 불만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불만이 많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불만을 갖지 말고 불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불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불이 있으면 불만이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런 불만 같은 불씨를 남겨두면 안 돼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계속 신전하지 못한 데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는 얼마나 이단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순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서바이벌 되어지는 신자처럼 나는 그런 교회 없을까? 나는 그런 목자 없을까? 나는 그런 성도와 공동체 없을까? 이런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신앙의 사각지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탄의 괴계와 싸워서 승리하시려면 악한 데는 잃어라. 숨겨라. 할렐루야. 네. 이게 능력이에요. 순결이 능력이에요. 순결이라는 말을 했지만 성경은 거룩으로 가득 찼어요. 깨끗함으로 가득 찼어요. 재물을 드려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재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성경은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거룩함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능력이고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0장 읽으셨죠? 어떻게 우리가 이 순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 순결을 유지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16절에서 20절까지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끌려가게 돼서 신문을 받을 때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세요. 그때에 너희에게 말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말하는 이가 누구다?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증거하다가 끌려가서 신문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순결, 예수 그리스도의 지조와 이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신이 말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결코 신앙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실종되지 아니하고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곧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가르쳐주세요.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해 주세요. 시편 19편 7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므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 가운데 그가 혼자 법정에 서서 아무도 없고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혼자 오직 성령 안에서 혼자 신문을 받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때 누가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정조와
순결을 지켜야 해주실까? 주님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순간의 신앙의 순결과 정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곁에 서서 그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시고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서 아무리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으로 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천국에 돌아가도록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있어야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지만이 이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 순전함으로 유명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신앙의 정조와 순결함을 지키다 가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있다는 사실은요, 딱 이분의 이야기만 해도요, 아, 저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감사한 분이네요. 그분이 일제에게 잡혀가가지고 신문을 봤는데요, 2달 동안 잠을 안 자고 밤낮으로 고문을 하고 몸은 말라가지고 먹을 것 그저 조그만 밥풀떼기 몇 개 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의 생명을 즐기게 하셔서 그때까지도 돌아가시지 않게 하셨는데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주기철 목사님이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환상에 나타나서 기철아, 주기철 목사야, 너도 나를 버리려느냐? 3번씩 물어보시더래요. 너도 나를 버리려느냐? 너도 나를 버리려느냐? 그 당시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순결을 잃고 정조를 잃었을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주기철 목사님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너마저 나를 버리고 너마저 나를 배신하려니. 그 희미한 가운데서 지친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요 주님,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를 위해서 오진 길을 가셨는데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필요로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지는 그 성령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결도 지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끝나지 않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빛나는 신앙들, 별같이 빛나는 신앙들 꼭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